제가 한동안 읽다가 잠시 멈춘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갖고 왔는데 그 책의 표지예요. 이 책은 예일대학교에서 1995년부터 17년 동안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우수 강의로 평가받은 강의의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말 그대로 그냥 데스고요. 우리나라 말로 죽음이란 무엇인가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에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사실 그 한 가지는 죽음일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입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 보면 거성이라 불리웠던 박명수 씨께서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무한도전에서 하시곤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강의를 한 예일대학교의 책상 교수라고 불리웠던 이 셀리 케이컨이라는 교수인데 왜 책상 교수냐면 강의할 때 항상 그 책상에 올라가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강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책상 교수인데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이 교수는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고 주장해요. 인간에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영생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내세의 개념, 부활의 개념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나 신념을 나는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자신의 주장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동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 죽음 이후의 시간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비단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1세기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질문을 받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마가는 친절하게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데 18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로 시작이 돼요.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파들은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주요 가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개혁 운동이나 또 민족 운동 그런 거에 참여하지 않고 헤롯 땅과 로마 정부와의 타협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집단이 이 사두개파였어요. 마가는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정경, 그러니까 이들의 성경은 오직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뿐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후대에 쓰여진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신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후대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 대중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경건함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것이 대중들의 신앙이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24절을 보면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이어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구절 26절에 인용하시는 구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정경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모세 오경에서 한 절을
택하셔서 그 절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깨뜨리십니다. 참,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이것을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 하나님의 선언, 이 선언을 듣고 있는 모세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난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 40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어떤 시제로 표현하시냐면 현재 시제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구절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으시고, 혹은 내일 아침에, 혹은 일주일 뒤에, 혹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순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그 하루가 주님을 마주하는 그날이 될지 모른다는 그 확신과 신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짧게나마 우리가 반드시 마주쳐야 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해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성경과 또 한 가지 장로교의 표준 문서라고 불리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같이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에게 잘못된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다면, 그 내용이 있다면 이 시간 좀 바로잡고 수정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리셨다면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 관한 교리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성경이 정경이고요. 장로교회는 세 가지의 표준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신앙고백서, 이것이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라고 불리워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장로교인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주제별로 묶는 거예요. 근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이죠. 그 1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요리문답의 제1문 제1답이에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이렇게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기술에 한 것이 신앙고백서예요. 이 신앙고백서는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32장은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장 1항을 제가 띄워드릴 건데 좀 깁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의 1항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를 겪게 되지만 그 영혼은 불멸의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거나 잠자지 않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즉시 돌아간다. 그때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천국에 영접된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악인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암흑 속에서 지내며 그 큰 날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남겨져 있다.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되는 이 두 장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곳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믿음의 내용들 몇 가지 간단하게 추려보면,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 죽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조차도 창조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계속됨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계속되는 거예요. 전혀 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지시키는 능력이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영혼의 영구적인 생명의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영혼과 분리될 때 부패를 겪게 됩니다. 이 부패를 겪지 않은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과 부활 사이의 부패를 겪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후에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패할 몸을 심고 불멸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부패의 저주는 부활 때에 받게 될 새로운 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중간 상태라는 이 단어예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까지. 그 시간을 중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즉시로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님 앞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죽음을 경험했다면,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가리켜 중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영혼이 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수면설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이 잠든다, 안 믿어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영혼 수면설을 어디서 주장하냐면 안식교단에서 주장합니다. 안식교단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가끔 죽음을 표현할 때 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도 누군가가 소천하시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일에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을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표현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지옥에 있는 부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둘 다 무엇이 있냐면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고통을 느끼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이곳이 너무 뜨거우니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주십시오. 의식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영혼은 잠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드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따라서 성경은 영혼 수면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요새 이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서 좀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영혼 소멸설 주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영혼 소멸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죄인들을 지옥에 두시지 않을 거다. 그래서 죄인들의 영혼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다가 소멸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게 아무런 성경의 지지가 없습니다. 그냥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든 그 불신자들이든 그분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이 믿는 자들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인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중간 상태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신자들의 중간 상태 또한 복이라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한 교리의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의 죽음이 복된 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은 복된 일입니다. 슬픈 일이나 복된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저주와 두려움의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보신 것을 보면 그때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천국에 영접된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암흑 속에서 지내며 그 큰 날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남겨져 있다. 신자는 죽음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감으로써 무죄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신자들에게 더 이상 죄가 없고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이 성경과 신앙 고백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성도의 가장 큰 복,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복을 우리는 지복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지복직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떠한 가림막 없이 마주 대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복직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행복. 그토록 신자가 이 땅에서 갈급하고 소망하며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 복.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이 왜 진짜 천국입니까? 죽음이 없어서요? 고통이 없어서요? 눈물이 없어서요? 더 이상 곡하는 것이 없어서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이 진짜 천국인 이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보신 분 계시면 이곳에 안 계세요. 이곳에 계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결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 보신 적 있으세요? 전기 보시면 큰일 납니다. 공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공기 없으면 우리 지금 여기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수두룩하죠.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또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체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봐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사장의 축복을 잘 보시면 무엇이 이들의 가장 큰 복이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러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이 실제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부활에 대한 교리는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고백서 32장 2항과 3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항이에요. 우리 부활에 관한 교리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모든 자들이 일으켜져 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전과 다르지 않는 동일한 몸은 자신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자, 이게 32장 2항이고 3항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도록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에 상응한 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둥둥 떠나리는 그런 귀신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발 구천을 떠돈다는 이야기는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구천을 떠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영원한 부활의 몸, 그 어떠한 연약함, 그 어떠한 부족함, 신체의 그 어떠한 조건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한 부활의 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사연이 하나 있는데 노부부가 계셨다고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던 거죠. 근데 할머니께서 눈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하다라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꾸 할머니가 눈이 뻑뻑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임자, 자네는 눈이 건조해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 슬픈 생각을 해봐. 슬픈 생각을 해봐. 정 슬픈 생각을 할 게 없으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아이고 이 영감아, 웃을 일 말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일단 생각이 났고, 무슨 이야기지만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눈물이지만 웃음이, 눈물이지만 미소가 공존하는 것이 신자들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헤어짐이 비록 눈물을 남기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다시 만날 그곳이 있고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음을 알기에,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고 사모했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교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거나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사라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도리어 앞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루하루를 믿음과 거룩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세요. 우리에게 그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교도이자 26세에 순교했던 제임스 레닉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교수형 당하시거든요. 26살에. 이분이 순교당하기 전 그가 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셨다고 그래요. 태양이여 달이여 안녕, 별들이여 안녕, 사망의 몸의 갈등이여 안녕. 천상 예루살렘을 환영하라. 수없이 많은 천국 천사를 맞이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라.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당신의 영원한 안식에 맡기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영광을 향해 우리도 하루하루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얼굴 마주 대하는 그날을 우리 함께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